네, 잠시 쉬셨습니까? 쉬는 시간은요, 진짜 빨리 가요. 예, 우리 계속해서 또 우리 고대 현자들의 잠언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우리가 보고 우리는 그들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들을 능가하는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고대 현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그들은 어떤 가르침을 주었으며 우리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능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들을 능가하는 신앙생활의 이 모습을 발자취를 남겨서 우리 후손들은 우리보다 더 큰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친히 가르쳐 주시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일꾼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 이제 이 고대 현자들의 자문을 가르치고 있는 조상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페르케 아보트 책 2장 4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그는 말하곤 했다. 너희 자신의 뜻처럼 그의 뜻을 다루어라. 그러면 그도 그의 뜻인 것처럼 너희의 뜻을 다루게 될 것이다. 그의 뜻 앞에서 너희의 뜻을 포기하라. 그러면 그도 너희의 뜻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뜻을 포기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너희 자신의 뜻처럼 그의 뜻을 다루라. 그의 뜻대로 행하라. 이 말은 이 그라는 말은 다른 사람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너 자신의 뜻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이죠. 내 자신의 뜻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너희의 뜻을 행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너희의 뜻을 포기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의 뜻 앞에서 다른 사람 뜻을 포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라는 것은 다른 사람도 될 수가 있고 하나님도 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대로 이제 너희 자신의 뜻처럼 그의 뜻을 다루어라. 그의 뜻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말의 원래 뜻은 너희의 뜻을 없이 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의 뜻을 없이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삶에 우선되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의 삶에서 우선되게 하라.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전도서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자율적 욕망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자율적 욕망을 부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겸손, 그리고 순종,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에서 이 순종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공동체 속에서 내 자신의 뜻을 비우고 서로 화합하는 태도, 이게 사실은 순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그 뜻을 이루는 데서 이제 이루는 이제 순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순종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면 헌신이라는 단어의 한 요소예요.
헌신의 한 요소.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늘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헌신이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헌신이 뭔가 했을 때 여러분 보면 이 헌신은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연구해야 된다. 여러분이 뭐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어떤 일에 헌신하겠다. 선교로, 목회로, 뭐 가정교회로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하면 가정교회 헌신하겠다 그러면 가정교회를 연구해야 돼요. 연구해서 배워야지 돼요. 그러니까 연구했어요. 연구하니까 아 가정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할 때 여기에 뭐가 따라오는 거죠?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하고 동의했어요. 동의한 다음에는 아 그렇구나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죠? 따라감이라고 그래요. 그대로 하는 것을 따라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헌신은 연구, 동의, 따라감 이것이 이제 있어지는데 여기에서 이 따라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이것을 순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따라감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는 거냐면 연구와 동의가 전제되고 나서 순종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연구하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뭐나 이래. 이것은 맹종 아니면 복종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가시는 것이 이제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우선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을 뭐 하는 거죠? 포기하는 것이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탁 깨닫고 나니까 나의 자율적인 욕망은 떨쳐버릴 수밖에 없겠죠. 없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나의 뜻을 없애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 앞에 세워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 아니면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 이것은 공동체와 이 개인 간의 관계. 그러니까 공동체와 개인 간의 관계. 우리 공동체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는 거 이런 것을 언급할 때 자주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예요. 자, 그럼 우리 출애굽기 23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23장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 예,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데 다수를 따라 이렇게 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리를 이야기해요. 무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뭐 다른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왔던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서 정탐을 하고 왔잖아요.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 다수 10명이 아주 거기에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2명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다수가 이 소수를 뭐 하려고 했었냐면 죽이려고 했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집단, 무리, 이 공동체, 여기 이 공동체를 그러니까 그 공동체 속에 맹목적으로 동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연구하고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것을 찾아내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인데 우리 욥기 19장 13절도 한번 볼게요. 욥기 19장 13절. 예,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다. 여기에서 타인이 되었다 하는 말이 나와 다른 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감정적, 관계적 소외, 떨어짐, 그러니까 자기가 소외됐다. 이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조화롭고 공동체 속에서 화합하는 관계, 이것을 지향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 관계, 이 세상에서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은 타인들 간에, 공동체 간에 충돌하는 의지로부터 발생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이 2장 4절에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순종과 기쁨이 함께 나타나는 태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니까 여기서 무엇이 따라와요? 기쁨이 따라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쁨이 따라오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나의 뜻을, 나의 의지를 뭐 할 수 있는 거죠?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버린다는데, 이 버린다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것이죠. 나를 비우고 공동체, 그 하나님의 이 뜻을 우선시하는 겸손한 태도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순종을 실천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과의 이 관계 속에서 조화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 화합,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 무조건 공동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 화합,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 공동체의 조화로운 관계,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지향해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하나씩 한번 본다고 하면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그의 뜻을 너의 뜻으로 만들어라. 바로 그분의 뜻을 너의 뜻으로 만들어라. 그러면은 그분이 너의 뜻을 그분의 뜻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그분의 뜻, 그분의 뜻을 너의 뜻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바로 이 그분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분이 너의 뜻을, 너의 소원, 너의 뜻을 바로 무엇으로 만들어 주느냐? 너의 뜻을 그분의 뜻으로, 바로 이 그분의 뜻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죠? 너의 뜻, 그리고 그분의 뜻, 이렇게 가고 있죠. 자, 이런 걸 보고 우리 뭐라고 그러죠? A, B, B 다시, A 다시. 이렇게 이제 구조를 이루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뜻하는 것을 나의 걸 비우고 하나님 뜻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나의 뜻을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처럼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줬어요.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하는 이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조화를 이루는 삶, 이것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나의 뜻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너의 뜻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나오는 뜻이라는 거, 여기에 이 나오는 이 뜻이라는 이 단어, 이 뜻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라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인간의 개인적인 욕망, 계획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내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내가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내놓고 비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이 의지를 내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여라. 이것을 그렇게 해서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는 거죠? 너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면, 하나님은 바로 내 자신의 필요, 내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인 것처럼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상호적인 관계 어떻게 이루어야지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순종, 신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만드는 조건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온전히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두 번째 구절에서 너의 뜻을 그분의 뜻에 순종시켜라. 그러니까 너의 뜻,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이제 누구에게 어떻게 하냐?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켜라. 그러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이제 너의 뜻을 너에게 맞추어 주실 것이다. 공동체의 뜻도 너에게 맞추어 주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더 겸손하고 자기 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더 겸손하라. 그리고 자기 비움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순종시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연구해 보니까 아멘, 아멘 동의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뭐 하라는 거죠? 따라가라 하는 거,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따라서 순종한다. 이 말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키는 것이니까 내 뜻 비우고 없애고 비워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하나님 뜻으로 채워지니까 뭐 하는 거죠?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없앤다, 비운다 했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무효화시킨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내 뜻을 안 돼 하면서 아까워하면서 억지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억지로 억제하는 것을 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추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늘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기도할 때 우리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내가 소망하고 내 뜻은 이런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뭐 하냐면 그 일이 이루어져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감사하면 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찾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인간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기도 응답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길 수만 있거든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잔을 마셨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맞춰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신의 의지, 우리 자신의 뜻 이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무효화시키고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외부 환경 모든 것을 다 조율해 가지고 바로 이제 우리의 뜻이 공동체 삶의 조화를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조화와 평화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이런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서로 상호 작용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이 주권이 서로 작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 중심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교회 가서 하나님 공동체의 뜻 그리고 그럼 하나님 공동체 그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 지도자로 세워주신 목사님 있는데 목사님의 정말 목사님 있으면 그 목사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맡겨주시고 리더해가는 그 목사님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교회 중심으로 산다. 이거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예. 예, 여기에 표를 한번 보시면 예, 자 여기에 이제 그 제일 중앙에 무엇이 있나 한번 보세요. 중앙을 조금 확대 한번 해보세요. 제일 크게 중앙을 확대하시면 중앙에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죠. 그렇죠? 자, 성막인데 성막 입구가 있어요. 자, 성막 입구로 들어가니까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세숫대야 물두멍 이제 그 물두멍이 있고 거기에서 다시 진짜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성막 울타리에서 성막 내 이제 들어갔고 그다음은 이제 진짜 성막으로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성소가 있죠. 그렇죠? 성소. 거기에 성소가 있는데 이쪽에 조금 더 큰 성소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 떡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래쪽 그쪽에 이제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요거는 이제 7가지 달린 그 등잔대가 쫙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면은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이 있고 거기에서 또 한 칸 더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증거궤가 있고 바로 그 증거궤 위에는 무엇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은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거기 안 만들어 놨어요. 안 그려 놨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자, 조금 적게 한번 해 보세요. 조금만 축소해 보시면 조금 더 작게 한번 해 보시면은요.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동쪽에 이사갈, 유다, 스불론 요 지파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 보시면은 시므온, 르우벤, 가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서쪽에 왼쪽 이 서쪽에 보시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여기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다음에 북쪽 한번 보세요. 북쪽에 보시니까 납달리, 단, 아셀 지파가 진을 치고 있어요. 이렇게 12지파가 여기에 뭐 하고 있어요? 진을 치고 있어요. 자, 이 12지파가 진을 쳤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진을 쳤나요? 자, 보니까 이제 일단은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다는 건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그 성막의 가장 중앙에 무엇이 있었나요? 지성소 있었잖아요. 자, 그 지성소에 거기가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그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 중심으로 진을 쳤다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성막 중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아주 가까운 주위에 누가 있나요? 자, 성막 가까운 주위에 누가 있냐면 모세. 그렇죠? 그다음 여기에 모세, 아론, 그다음에 그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남쪽에 아래 고핫 자손이 있고 그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있고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중심이 다 누구 사람들이에요? 레위 아들들이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누구? 고핫 자손. 고핫 자손 중에서도 아므람 자손이 모세 여기에 아론 제사장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쳤는데 여기 레위 지파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2지파 그 12지파가 레위 지파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제 민수기 2장을 쫙 읽어보시면 요 진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기왕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동쪽 지파 이제 이 오른쪽 동쪽 지파하고 아래 남쪽 지파 이 남쪽 지파하고 잘 보시면은 여기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루벤, 시므온, 갓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 6지파가 있잖아요. 이 6지파 중에 갓만 빼놓고 갓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누구의 아들들이냐면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레아. 그러니까 이 레아가 낳은 아들들. 그러니까 레아가 이제 아들들을 먼저 낳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이고, 근데 레아의 아들이 6명인데 레위도 레아의 아들인데 여기에 레위 지파는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개밖에 안 되니까 그 레아의 종 중에서 아들 둘이었, 이제 레아의 종이 낳은 아들이 둘인데 그 중에 갓이 여기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서쪽 지파 한번 보세요. 왼쪽에 이 서쪽 지파는 여기에 보시면 므낫세,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건 요셉 지파랑 마찬가지고 두 개가 베냐민 지파. 이래서 그 세 지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가 빠지면서 요셉이 지파를 2개를 가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파가 12개. 레위까지 지파를 따진다면 13개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거기는 다 라헬의 아들들이에요. 서쪽은 라헬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제 큰 부인, 작은 부인 그렇게 하고 북쪽에 북쪽의 위에는 여기는 종. 그러니까 레아의 종과 라헬의 종이 낳은 아들들 4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여기에 갓으로 갔다 이랬잖아요. 그죠? 갓은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를 입은 그런 지파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12지파가 진을 쳤는데 어떻게 진을 쳤느냐? 이 12지파의 진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레위 지파였었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였었고, 그 다음에 고개 안에 성막이 있었고, 성막 안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 여기서 중심으로 이루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나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딱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면 거기 지파들 다 숫자까지도 다 나와 있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지도자가 누구고 하는 까지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칠판 한번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중심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은 교회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교회 중심. 그다음에 이 교회 중심은 목사님 중심,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죠? 자, 여기에서 좀 전에 여러분이 표에서 보신 것처럼, 자, 여기에 제일 가운데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다음 이제 무엇이냐면 성막이 있고, 그다음 여기에 이제 이 모세, 그다음에 고핫, 그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레위의 아들들, 이 제사장 지파 사람들이 여기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바깥에 이렇게 이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전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 바깥에 있는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진을 쳤다고요?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성막 중심, 그 다음에 제사장 중심으로 진을 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초대 이제 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이제 그 광야 40년을 생활할 때부터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일단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살아갔던 거,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제사장 중심을 살았다. 이것을 현대로 우리 교회로 바꾸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냥 인간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운반해주는 바로 운반자예요. 말씀의 운반자.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운반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중심이 교회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 바로 목사님 중심이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하실 때도 그런 중심의 교육은 굉장히 필요하다. 하나님이 광야 시대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것은 다 무엇을 이야기하면 결국은 오늘 이 지금 조상들의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 이 상태는 단순한 이 종교적 규칙을 넘어서 바로 전적인 신뢰와 헌신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제 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뢰해야지 된다. 그 신뢰와 헌신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뜻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종교적 규칙,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필리핀 사람 이런 데 사람들이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의 법을 지켜줘야지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에 왔으면은 한국의 모든 규칙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거를 따라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어간다, 이런 상태는 종교적 규칙, 종교적 법, 우리가 말하는 율법, 이러한 것을 지키는 그 율법 준수를 훨씬 뛰어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헌신할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냥 나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그냥 억지로 지킨다, 규칙을 지킨다, 벌금 안 내려고 하니까 지켜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전적인 신뢰고,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헌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 연구하고 하는 말씀을 아멘하고 따라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단순한 권위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위자처럼 눌러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런 어떤 세상의 권세자처럼 그런 권세자로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과 소망을 찾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나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효가 되면 바로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나타나는 이 복, 그러니까 바로 우리 공동체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것을 나에게 맞춰주신다. 현실적인 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공동체 안에, 인간관계 안에서 모든 갈등이 다 해결되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조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이 순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순종이,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이 공동체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아주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계속해서 이 선순환으로 돌아가서 복을 받도록 만들어준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 모든 환경과 관계 속에 그 안에서 일하시는 주권적 통치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공동체 구성원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하나의 삶을 둘러싼 모든 이 관계, 이 모든 상황을 다 조율해서 평화를 이루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의 뜻을 주장할 때 10명이, 그 공동체 전체가 고난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하나의 뜻으로 뭉쳐지니까 그 관계를, 상황을 조율을 해가지고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 공동체 뜻이 하나로 뭉쳐지니까 평화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게 바꾸어 준다 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일까 하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자, 계속 우리가 얘기했는데, 내 자신의 뜻. 자, 내 자신의 이 뜻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 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 있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 내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을 바꾸어서 내려놓아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음에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와 같이 할 수 없더냐, 공동체. 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그 다음 44절. 또 저희를 두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세 번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데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이 연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요.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제 이 가르치는 것, 교훈은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뜻을 바꾸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제 순종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인데, 내 뜻을 비우는 것인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죠? 겸손이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가지고 아주 다른 사람 위해서 뭐 봉사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겸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따라가는 거,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개인적인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지 말라 이 말 아니에요. 개인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우더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목표,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뭐 어거지로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닌데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출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출 때 하나님께 이제 그 낮추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환경과 이 모든 관계를 바꾸어 주신다 하는 거,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그 삶으로 나갈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이 조화를 이루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뜻을 맞추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연합을 해야지 돼요. 이렇게 여기서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연합을 하려고 하면, 화합을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절제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재정비할 때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공동체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선한 영향력, 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2장 4절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을 해서 자신의 욕망을 비워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내 안에서 바꾸는 이런 이 겸손한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조상들이, 그 고대 현자들이 가르쳤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그런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 삶의 결과는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 뜻을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시고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이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순종,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화평을 이루고 평강을 이루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 가르침은 이제 유독 지금 이 조상들의 금원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탈무드에도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이제 정말 그 탈무드에도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탈무드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탈무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이 탈무드 보라호트라는 그 탈무드 보라호트라는 책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34b 여기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의인,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기도해요. 의인이 기도하면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의 질서를 바꾸신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가 대단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뜻을 비우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질서를 바로잡고 공동체를 바르게 형성해 가지고 이 질서를 온전하게 이루어서 모두가 다 화평을 누리도록 만들어준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 이 가르침이 달무드에서 의인의 기도의 강력한 힘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 의인으로서 우리의 이 기도가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온전하게 인정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이 순종이 상호작용하는 이 방식, 이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인의 이 기도, 이것은 바로 의인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서 도덕적이다 이게 아니라, 물론 의인은 도덕적이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은 도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도덕적인 수준의 사람, 이것을 월등하게 뛰어넘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인을 정의할 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의인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정말 의인이야. 뭐 세상에서 의를 베풀, 의를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이 의인의 기도가 단순한 기도 말, 단순한 의인의 이 요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깊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뭐가 되냐,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바꾸신다. 이것은 자연 법칙이나 현실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모든 일에 개입하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제 정말 이 모든 자연 세계를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성경의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물리적, 영적 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사례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시면 출애굽기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요단강, 여호수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이러한 모든 것,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거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아니, 어떻게 물리적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냐? 만약에 태양과 달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그게 어떻게 물이 갈라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이 고대 현자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지 하냐면은, 하나님은 이미 이 달, 해, 그 물, 요단 강 이런 것을 만들으실 때 하나님은 이미 이제 모세가 언제 거기에 갈지, 여호수아가 언제 이 말을 할지 하나님은 미리 전체를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 전체를 다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프로그래밍 해놨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가서는 거기에서 이렇게 되도록,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프로그램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자, 정말 굉장한 신앙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세상, 이 우주 만물, 해, 달, 별 이런 것을 다 만들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프로그램화 해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프로그램화 해놓으면 프로그램화된 대로 움직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가르침은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프로그램을 해놨는데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기도하니까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 보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이 많다는 말은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기도하는 이 기도는 그 능력이 역사하는 그 힘이 크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인의 이 강구, 의인의 이 기도는 이제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의인의 기도는 조화를 이룬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의인의 이 기도가 효과적인 이유가 뭐냐? 의인의 기도가 효과적인 이유,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욕망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협력하는 그 기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시편 미드라시. 그러니까 시편 미드라시가 있는데 이 시편 미드라시는 미드라시 주석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께 길을 맡기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편 37편 5절 한번 보실게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전적으로 의존할 때 경험할 수 있는 평안과 조화,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던져라, 맡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러잖아요. 여기에서 이 길이라는 단어, 너의 길, 이것은 이 길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인간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길 하니까 너의 인생의, 너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 옆에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 공부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길,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갈 삶, 이거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계획,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이 방향, 이 전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맡기고, 여기 의지하라, 신뢰하라. 그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맡기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맡기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하냐면 굴리다는 단어예요. 맡기다는 단어가 굴린다, 그리고요 옮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굴린다, 옮긴다, 이 말은 바로 이제 이 나의 계획, 나의 의지, 나의 모든, 나의 삶, 나의 길, 앞으로 이 모든 것을 전체를 다 이렇게 가지고 굴려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옮겨드리는 거예요. 맡겼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넘긴다 하는 거, 이건 다시 말하면 뭐죠? 엄청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니까 우리의 길,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지, 우리의 삶, 이 전체를 하나님 앞에 굴러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해서 딱 굴리니까, 맡기니까, 여기 맡겼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으로 굴려 보내니까, 여러분들 뭐 할 때 그러잖아요. 결국 볼을 나한테다 넘겼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하나님 앞에 넘긴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사람의 이 능력, 우리 사람의 이 한계, 이것을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 우리가 의지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신다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6절 한번 보세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예.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그런 역할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다시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모든 삶의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신뢰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보실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다 암송하는 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합력이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선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완전하게 신뢰한다고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굴려낸다는 것을, 이제 이 굴려낸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좀 좋은 말로 뭐라고 하는 거죠? 내려놓음. 내려놓을 수 있다. 굴려놓는다는 거. 그러니까 탁 내려놓고 굴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려놓음의 평안, 이 내려놓음의 평안이 우리를 찾아온다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이 뜻을 고집하고 이거를 걱정하는 대신에, 고민하는 대신에, 막 심동하면서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그것을 굴리고 우리는 참된 평안과 조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 필요하다. 우리가 만들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굴려버렸을 때, 굴려드렸을 때 하나님 그것을 맡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조화를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죠. 예,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쭉 내려가서 30절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자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 하나님 믿는 의인이 아니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에서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죠. 자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뭐 한 거예요? 족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을 그 신뢰하라 하는 거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안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거기서 해방을 받아서 광야로 나오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길쌈 수고해서 옷을 입었나요?
그들이 그 광야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나요? 주로 반석에서 물이 났어요. 여러분, 물 중에 요즘에도 물 중에 최고의 물은 무슨 물이에요? 맥반석 물이에요. 반석에서 나는 물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먹였어요. 그리고 길쌈수고하지 않았어요? 옷 입혔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 씨 뿌리고 농사했나요?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잘 먹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이 조화, 모두 우리 사람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일 때 뭐 할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하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물로 홍해로 들어갔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백성들에게는 뭐가 오는 거예요? 평안을 오는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물속으로 건너왔다.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다 물속에서 수장시켰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참된 평안을 얻는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2장, 바로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2장 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현자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하셔야 되죠. 자,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 거죠? 맡기는 것이죠. 이제 이 맡기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맡기지 못하고 기도해놓고도 와가지고 진보다리는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겼으면 그 진보다리 하나님 앞에 굴려놓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진보다리를 그대로 들고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그 다음에 이 맡겼으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되냐면 맡기는 것을 실천을 해서 내가 그 보따리 다시 가지고 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과정에서 내 의지를 고집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바로 이 조상들의 금원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길과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힘이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강력하다. 하나님의 뜻과 이 조화를 이루는 의인의 기도는 항상 상황을 변화시킨다. 그런데 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것이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제 아침에 이제 오늘 시험 친제 내일 시험 치는데 오늘 밤에 잠 자고요. 그냥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시험 칩니다.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진짜로 있었던 그런 그 어떤 신학생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헬러 히브리어 시험 치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이제 시험 치는 날이 돼서 밤에 아주 열심히 기도했어요.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 내일 헬라 히브리 시험 치는데 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침에 시험을 치러 갔어요. 시험 치러 가서 보니까 시험지를 탁 받아드니까 이거는요, 이 헬라하고 히브리어를 딱 보는 순간에 뭐 한 거예요? 까만 거는 글씨고 누런 거는 종이였었다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성령님도 하나님도 히브리어 헬라어 시험 앞에는 꼼짝도 못 하시는구나,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할 의무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 오늘 시험 생각나게 해줄 거다, 이거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은 금 나와라 뚝딱 하고 있으면 되지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지금은 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에 입학을 하셨어요. 한국에서 아주 잘 나가셨던 분인데 이제 미국 가서 50이 넘어서 신학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 바로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사람이 막 하나님 부흥시켜줘가지고 그 하나님 부흥시켜줘서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그런데요, 헬라어 히브리어 시험 치는 이제 주간이 돌아와서 그 시험을 치려고 공부할 거를 탁 만들어가지고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고 계속 뭐 신방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면서 다니는데, 그때 따라 왜 그 시험 있는 며칠 전에부터 초상이 나는 집 많고 뭐 아주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맨날 공부하려고 주머니에 넣고는 다니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여기 가야 되고 뭐 가야 되고 뭐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시험 치는 날 갔어요. 그 시험 치는 날 갔는데 시험지를 받아드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뭐 한 학기 더 늦게 가더라도 제가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시죠? 제가 뭐 놀면서 공부 안 한 거 아니고 이렇게 돼서 공부를 못한 거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탁 생각나는 성경 구절을 쫙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시험지 결과가 딱 나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분이 시험을 1등이었었어요. 그 시험에 97점으로 1등이었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났을까? 그분이 적어놓은 성경 구절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구절을 적어놓고 해석하라 하는 것이 시험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딱 적어가지고 97점 맞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데 자기의 짐덩어리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고 그냥 뭐 기도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기도, 이것은 항상 변화시킬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은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겸손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때, 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뭐 하게 되는 거죠?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 하고 믿고 신뢰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신뢰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니까 지난번에 해주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이게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내려놓는 거,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굴려드리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깊은 단계로, 영적인 단계로, 정말 심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도구다. 뭐가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굴려드리는 거, 내어 맡기는 거. 이 기도, 내려놓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와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태도다. 우리 신앙인의 태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도구,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진 것처럼 했잖아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룬 것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절대주권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은 선하시고 완전한데 그것이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기를 간구하는 기도지요. 그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9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구별됐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구별됐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이 지상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아이 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저 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게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11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면 뭐 하시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자,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대 현자들의 이 잠언에서 너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켜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최우선순위가, 최우선순위, 뭐 우리는 1순위, 2순위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0순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최우선순위 0순위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잠언 3장 5절 보실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인간의 교만 그리고 인간의 자율성 이것을 경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것은 이 머리로 그래야지 이성적 신뢰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감정, 의지, 계획을 하나님 앞에 굴려드리는 거, 맡기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계획 이것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의 판단이나 이 이해를 나에게 이익을 고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6절에서 범사에 인정하라.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범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2절도 한번 보실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세상의 가치와 자신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영순위, 최우선순위에 둬라. 그렇게 하고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된다. 그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그래서 이렇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라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내 뜻 알지도 못하는 것이 아는 척하고 무엇을 고집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굴려 맡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정교도 신학원 원생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아버지가 내가 서 있기를 원하는 자리가 어딘지 알기를 원하며 늘 간구하며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원생들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원생들을 통하여서 샬롬과 기쁨이 있어지는 자리, 공동체, 교회, 가정, 직장, 일터, 사업장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